우리가 오늘 찬송가 543장을 불렀는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두울 때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보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를 기도로 이겨냈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전하며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기도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순종과 기도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고 소명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에워싸게 됐는데 유다 백성들은 정말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더군다나 엎친데 겹친 곡으로 기근과 전염병이 성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너희가 바빌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을 건질 것이다, 어서 항복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는 이 바빌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남유다의 멸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안다면 그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어떤 현금성 자산을 챙겨야 합니다. 실제 현금을 챙기든지 아니면 금이나 보석을 이렇게 마련해야 합니다. 나라가 곧 망하는데 땅을 산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뜬금없이 땅을 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중이고 곧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장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 마침내 밭을 사고 이제 그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면서 공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란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사실 기도에도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첫 단추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이해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모두에게 동일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미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과 순종 없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기도한 사람, 기도의 응답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도 후에도 순종의 삶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복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입술에만 그치는 경우라는 것이죠. 기도하고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이 진짜임이 증명되는 이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할 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단지 이방신에게 하는 것처럼 소원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 후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판별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 후에 순종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 후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기도 중 본문 20절 24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20절 24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줄여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오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곧 바빌론에 의해서 망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는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왜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물음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섭고 혹독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질문과 연약함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 성숙한 기도라고 좋아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가끔 보면 이 또래 시기보다 조속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혼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잘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자신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숙한 아이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경우에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말을 좀 하면 좋겠구만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좀 더 어리광을 부려도 되는데 좀 모르면 모른다고, 좀 힘들다고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려도 될 텐데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은 이건데 우리는 늘 핵심은 비켜가고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살아온 신앙만큼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진짜 진심을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 시골 농가를 취재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 60, 70이 다 된 그런 어떤 할아버지 아들이 90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몸이 더 안 좋은 거는 할머니가 더 몸이 안 좋은데 이 할머니는 자나깨나 70이 된 할아버지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쓰이고 아련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가 또 신앙의 직분이 신앙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이해되지 않으면 불신앙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믿는 자가 무엇을 한 가지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슬픔과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주 여호와여 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지금 만국의 상황 앞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서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참된 주가 되신다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불가능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에 될 법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참 요거는 되겠다 싶으면은 기도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서 또 내 머리의 한계에서 해결을 지어놓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인간의 지식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잘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숨기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반드시 용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